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믿음 없이 신용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굴에도 그렇습니다. 또 은행일도 이런 신뢰가 무너지면 돈을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오지도 말라 그럽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간에 이게 신뢰가 구축이 되어져 있어야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 한 단을 사거나 내가 물을 마실 때라도 그 믿고 마셔야지. 그죠? 채소를 재배할 때도 여러분 거기다 뭐 독을 섞어서 줄 일이 없잖아요. 믿고 먹는 거죠. 근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저변에 깔려있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와 이웃 간에도, 친구지 간에도 이게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런 관계가 믿음이라는 것이 빠져 있으면 누가 서로 믿고 서로 앉아있고 맨날 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고요,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힘든 거예요. 카메링도 박사가 자기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들이 고통받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병이나 히스테리에 가까운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서 전달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아요.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가 판단했고 자기가 믿음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스스로 고생하고 고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만듭니다. 조직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듭니다. 근데 그 만든 사람이 만든 조직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그런 무기들 때문에 오히려 죽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파하는 거예요. 연말 연시가 되면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냉면집에서 모이고 꽁탕집, 무슨 꽁을 잘한다고 하는데 꽁탕집에서도 뭐 송년회 한다면서 어디에서 오라고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보면 부담돼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뭔 말을 좀 좋은 말을 해주고 싶기도 하고 왜 내가 여기를 참석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할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참 편안합니다. 그죠? 가정이 편안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기를 쓰면서 창문 밖을 내다보거나 잔디밭을 보거나 한번 둘러보거나 할 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좋은 집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집에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만약에 그 집 안에서 갈등과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한다면 집에 오고 싶겠습니까? 오고 싶지가 않지. 가정이라고 하면 아주 편안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송년회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둘러도 보았고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까요? 편안할 수가 없죠.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오면 내 손땀이 묻어 있는 것, 내 기도가 있는 곳이고 내 눈물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설교를 하면 기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로 지었다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주차장이 넓어서 잔디밭에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래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묻어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늘 자기 마음과 생각을 세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만한 가정이 없다. 우리 교회만은 교회가 없다. 내 남편만은 남편이 없고 내 아내만은 아내가 없고 내 자식만은 자식이 없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기쁨이 넘치고 공력이 넘치더라.
성탄절이 되면 제가 장인 장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럼 장인어른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딸 만나서 후회 안 하냐고. 이거 왜 성탄절 때만 물어보시고 다른 날은 안 물어보시는데 꼭 성탄절만 되면 물어보세요. 아유, 아버님 닮아서 제가 더 웃습니다. 그렇게 하고 좋아서 웃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제가 그때 눈이 좀 삐었나 봐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뭐 더 참한 색시를 얻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장인어른이 이런 물리로 싸우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살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섭섭함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 완벽한 세상의 교회, 뭐 완벽한 친구, 뭐 자녀들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완벽하게 생각하면 완벽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고 의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에 믿으라, 23절에 믿고, 24절에 믿으라 이렇게 세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원문의 뜻이 이렇다네요.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은요 내 스스로 생산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창출해내고 믿음을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전도 한번 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라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어지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자라고 행복하고 안전함,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늘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삶이 불안하고 가족도 믿을 수가 없으니 연초에 토전 비결이나 보러 다니고 무당이나 찾고 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신년 운세 다 지워버려요. 그런 데는 접속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을 믿는 우리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 그 은혜로 보호하심 있고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요, 가끔 보면 참 가슴 아프신 분들 많아요. 목사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슴 아파하냐? 교회는 다니는데 사설 학원 등록한 것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학원을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얼마를 내죠? 돈을 내고 등록을 하면 다니다가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학원 안 가도 돼. 몸이 아프면 학원 안 가도 돼. 날씨가 안 좋고 몸이 찌뿌둥하네 안 가도 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가는데. 사실 학원은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요 이런 게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흥하냐 망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사설 학원 등록하듯이 한번 키워보십시오. 학교를 가거나 말거나 술을 마시거나 말거나 가출을 하거나 말거나 간섭하지 않고 알아서 크라라고 하면 제대로 크겠습니까? 자식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교회에 오거나 말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거나 훈련 받거나 말거나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둔다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행복, 그리면 불행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영생,
버리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 믿음을 목숨까지도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해서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초대 교회 시절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당신이 믿으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바를 믿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천지창조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그만큼 수학을 잘하세요. 그만큼 뛰어나고 천재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계세요. 스티브 호킹 같은 분이 계세요.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고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과 믿음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과 천국은 공식이 다릅니다. 과학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신앙은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좀 더 큰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 건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식 결혼시키고 나면 믿겠다. 손주 낳으면 믿겠다. 손주가 대학 가면 믿겠다.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내 남편 죽고 나면 믿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도 천국도 믿음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끼리도 잘 믿어야지만 하나님 믿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하나님 믿읍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 믿읍시다. 또 한 번 더 서로 믿고 삽시다. 왜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믿고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의 뜻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판단이 엇갈리는 거라네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 판단이 엇갈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랑 친하게 지냈던 짝지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태국에 있었어요. 나는 남자라 생각하고 나하고 짝지를 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여자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말캉, 너 남자야 여자야? 그랬더니 웃기만 해요. 지금까지 대답을 안 해줘. 내가 그때 이거 아직까지 했거든. 이렇게 보면 남자인데 어떻게 보면 모르는 애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여자야. 이게 의심이 이럴 것 같기도 하고, 남자 같은데 여자 같고, 여자 같은데 남자 같고. 의심에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는 이게 멀리 좀 이렇게 살릴 수 없는 친구예요. 좀 이게, 왜냐면 여자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남자는 괜찮아요. 근데 남자다고 여자다.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생각해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약도 의심하고 먹는 약은 효과가 없대요. 근데 약이 아닌데 알약 같은 거 하나 주면서, 야, 이게 몸에 그렇게 좋대 먹으면 그 몸에 그렇게 좋은 거래.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막 힘이 쏟아져 나더라는 거예요.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밥도요, 의심하고 먹으면 소화가 안 되네요. 부부도 의심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의처증되고 의부증되고 때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 믿고 사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설명하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세상에는 더 많아요. 경험해보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한의사가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가지고 말을 못하겠고, 동경의대를 졸업했고 한의사인데 양방과 한방을 겸하여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책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싫다 좋다를 생각하는 데만도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분해 방법이 다르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잘 견뎌낼 생각을 하고 수용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단백질이 부신피질 호르몬과 엔돌핀을 분리되어 육체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단백질로부터 분리된 엔돌핀과 부신피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해서 아주 강한 독성 물질이 되어 사람 몸에 결정적으로 해악을 입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주여 오히려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다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단백질이 변화해서 엔돌핀이 되고 에너지가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반면에 아이고 왜 이리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노. 아이고 이거 뭐 어디 남편을 잘못 만났나 부인을 잘못 만났나 이상한 수준을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이것이 자기 몸에 독이 되더라고요. 맹독이 되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유튜브 영상에서 뱀독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뱀도 같은 독에 자기 독에 물리면 자기도 죽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독이 어디서 생겼을까? 전혀 다른 물질인 줄 알고 그 뱀독을 연구를 했는데 같은 단백질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같은 단백질에서 맹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에도 같은 단백질에서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생각 참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늘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왜 사람이 아파요? 혹시 미워하는 거 없어요? 혹시 나쁜 죄 짓고 있는 거 없어요? 혹시 나쁜 생각하고 미워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아파요. 사람이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기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엔돌핀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데 반대로 동일한 상황인데도 싫다, 밉다, 믿을 수가 없다, 복수해야지 생각을 가지면 불쾌감, 질병, 돌발사고, 실패, 시기, 자제로 점점 자기 파멸의 골짜기로 빠져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 좋은 말씀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해도 주여 믿나이다라고 얘기해도 정말 믿어서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 말하는 사람들 없는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 없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또 그 사람들의 삶을 또 잘 한번 지켜보세요.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가? 항상 노력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라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2018년은 그렇게 살아왔을지 몰라도 2019년은 끊어가시고 멀리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부터 회복하시고 그 사람들의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인지가 1000명의 신부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1000명 가운데 944명이 태아를 키울 때 45%가 현대음악, 락음악, 랩음악, 팝음악 이 전자음악과 다른 대륙음악을 들었다는 거. 동성애 찬양하고요, 마귀 찬양하고, 귀신 찬양하고 이런 음악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랄 때 역시 같은 음악을 들려줬더니 태어나가지고 애가 가만히 있어도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흔들고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 때 영향을 받았던 것이 자라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말씀 들려주고요. 찬양 들려주고 좋은 거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싸우는 모습 보여주시면 안 돼. 부모가 축복하는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해맑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다 좋은 사람만 있을 것 같죠. 아멘.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만 있어요. 아멘 해서 왜 대답입니까? 좋은 사람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좋은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뭘 판단한다?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참 입고 있는 옷이 참 예뻐요. 당신 마음같이 이쁘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앞에 옆에 참 이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이쁘요. 우리들이 내 옆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수준을 가졌어.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좋은 거, 긍정적인 거 바라보셔야 돼요. 목회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구박해. 그럼 다른 사람도 구박합니다. 그거 아세요? 아이고 내 아들 너무 소중해 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겨줘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식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구박해. 나는 그 부모 좀 구박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말고 늘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가족들 자랑하시고, 그죠? 내가 예수 믿는 거 자랑하시고 그 은혜로 자랑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기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다. 반대로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을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판하는 좋아하고 남 응담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으면 끙끙기가 돼요. 그런 좋은 말을 해줘도 늘 나쁜 말만 골라서 하는지 어찌 그렇게 골라서 하는지 몰라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손해가 되고 엔돌핀이 아니라 맹독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이 안 되게 하는 비결이 그 다음 25절에 나오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혐의를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남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뱀에게 물렸을 때, 독사에게 물렸을 때 죽는 사람과 안 죽는 사람이 있대요. 어떨 때 안 죽을까 봤더니 죽는 사람은 이 뱀이 날 물었네. 그 뱀 쫓아가지고 그 뱀 죽이려고 하다가 막 때리다가 피가 더 빨리 통해가지고 죽고요. 이거 사는 사람은 뱀한테 물렸네. 자기 독부터 빼는 사람이에요. 찢어내고 묶고 더 이상 뱀 독이 퍼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모습하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지나다 보면 이 독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독사한테 물리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독사 물었네? 이러면 독사야 니 죽고 내 죽자 하고 멱살 잡고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내 속에 있는 독부터 빼내야지. 내 속에 있는 미움의 독부터 빼내야 돼. 시기 질투의 독부터 빼내야지.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빼어내지 않고 다른 사람 너 죽고 나 죽자 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해봐야 내 속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독 때문에, 그 미움의 독 때문에. 무엇보다 문제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는데 허물이 있은 채로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더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독이 없는지, 내 속에 악한 것이 맹독이 없는지,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면요 끝장을 내버리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하나님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셔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의 그릇으로 보시더라고요.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갚으면 오히려 내가 해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맹독이 돼서 내가 죽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중풍 걸려가지고 죽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다가 병원 신세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도할 때 억울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억울해도 참으시길 바라고 나도 사람 없고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맹독 빼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믿음을 그대로 됩니다. 이해하려 말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순수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어린 아이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을 옮긴다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그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게 있습니까? 2018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내가 돌아보면서 정리해야 될 것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용서할 것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생각지도 마시기 바라고 오직 주님과 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의 상황에 맞춰서 생활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살기로 원합니다. 용서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믿음을 그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수하게 믿음을 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죄악들, 용서치 못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들 깨끗이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해결함 받고 아버지는 새로운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19년 새해에는 믿음대로 되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